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또 노회가 각 교회들이 마음에 품은 표호고 목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성도들이 교회로 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받아야 할 이런 한국교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한 해는 2024년 한 해는 무엇보다 주님의 치료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사와의 말씀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치유를 받으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11절 13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질러 간구를 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나병,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고 최근에는 의학적으로 한센시병이라고 불리워지는 병입니다. 이 병은 몸속에 나병이라는 세균이 들어오죠. 세균이 들어오면 몸이 썩어가는 겁니다. 몸이 썩고 뼈가 썩고 살이 썩어서 손가락 마디마디, 발가락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피 흘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가 나는 줄 몰라요. 피가 나오는 줄 모르고 그냥 피가 나오는 줄 모르고 피가 다 새 나은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죽고 마는 거예요. 정말 참혹한 절망적인 병입니다. 이 병은 치료 방법이 없고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었던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저주로 임하는 병이 나병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시절입니다. 전염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의 소외와 냉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채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난과 굶주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신세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병 환자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씩이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간구를 드린 것이 아니죠. 예수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로 가면 나병 환자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면 반드시 부정하다 하면서 그 정상적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멀리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는 거예요. 엄벌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하면서 멀리 떠나는 것이 관례고 엄격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멀리 서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한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 간구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받는 인생, 치유받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들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간구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신 로버트 브리지스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살며 불행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 간구함으로 우리 어려운 삶도 다 극복해내고, 기도 간구함으로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영과 육의 치유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여인의 간증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도 낳고요. 네. 또 남편도 제법 큰 공장의 사장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참 시집 하나는 잘 갔다,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난 겁니다. 싸움이 나서 상대방을 폭행한 죄로 그만 구치소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남편이 나오겠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한 주가 지나도, 두 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구치소에서 남편이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하던 제재소 공장에 원인을 모를 불이 나가지고 원목과 제품 그리고 그 공장의 금고까지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남편 구치소에 갔지요. 그 큰 공장은 다 불타버렸으니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는 겁니다. 좌절 절망 가운데 시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불행한 지경에 이르렀을까 한숨 눈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으로 친정 언니 집을 놀러 간 겁니다. 친정 언니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에 손님들이 부쩍부쩍해요.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언니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서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한편으로는 의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배가 마친 후에 언니가 동생에게 너도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합니다. 남편이 돈 잘 벌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언니 하는 말이 귓등으로도 안 들렸는데 말이죠. 남편 구치소 가고 공장 불까지 나고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언니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언니하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구치소에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 간구를 드렸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구치소에서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남편이 좋은 직장을 얻어서 취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죠, 복을 주시는데 다시 집도 사게 되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은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하면 반드시 건져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 간구하는 사람에게 은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고백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내게도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내게 그런 문제, 어려움이 닥칠지, 위험이 닥쳐올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부름받은 성도는 기도 간구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로는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억이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번 명성수양관 세미나를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세미나 중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은요 하루에 기본 3시간씩 기도 생활을 한다 그래요. 3시간 기도하는 게 기본이라 그래요. 모임 목사님 장로들이 깜짝 놀라 어떻게 3시간씩 기도하나 했더니 이 목사님은 물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산책을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도 육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걷는다 그래요. 운동을 하면서도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운동을 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 명성수양관까지 오는 동안에도 기도하면서 왔다는, 기도하면서 하루 3시간씩 어김없이 기본적으로 3시간씩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도 3시간씩 기본적으로 기도를 한다 그래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9시간 기도를 한대, 하루에. 놀래야 되는 건데 이게 9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이 아침, 점심,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삶을 그냥 기도로 바치는,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도 기도에 힘쓰고 성도님도 기도에 힘쓰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간증거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일어난다. 여러분 기도에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올해도 여러분 마음에 품은 소원과 기도, 간구, 제목,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기도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기도를 얼른 회복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첫 주부터 우리 수요 기도에도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 뭐 물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숙달된 사람은 묵상으로 기도해도 돼요. 통성으로 기도하니 기도 자리에 나온 사람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까? 예? 오늘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는 그런 귀한 성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2024년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로 나아가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들 다 치유받으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병 환자들이 긍휼히 여겨달라 할 때 예수님이 어떤 행위로 치료를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네.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상황으로 가보면 10명의 문둥 나병 환자들은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뭐 진흙을 이겨서 뭐 발라주시기도 했다. 손을 얹어 치료해 주겠다 했다 하는데 말씀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어찌 보면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보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나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에게 갈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못 갑니다.
제사장에게 갈 때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자기 형편 처지에 따라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도중, 제사장을 향해 가는 도중,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순종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언제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누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갈 길을 몰랐지만 순종하여 가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은혜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반드시 받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얼마나 공로 업적이 많은가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고 순종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남편이 대학교 교수면서 내과 의사인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검진을 해보니 자궁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이 의사니까 얼마나 인맥을 많이 동원했겠습니까? 치료 방법을 얼마나 동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현대의학으로는 이 자궁암 말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마침 인근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려요. 그래서 매일 부부가 부흥회 참석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강사님을 만나서 제가 암 말기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해드린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매일같이 하루에 2시간씩 한 달 동안 이 교회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아멘 했어요. 아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자기 가정을 내어서 성도들과 함께 매일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새벽에도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낮이고 밤이고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 간구를 드려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딱 한 달 되는 날, 한 달째 되는 날 갑자기 하혈을 하는데 팔각형, 육각형, 각진 모양의 피를 계속 쏟아냈다 그래요. 그러더니 몸이 통증에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신기하게 암 조직만 다 쏟아져 나갔습니다. 남편도 놀라고 자신도 놀라고 온 교회도 놀라게 되었다. 여러분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간증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 힘쓰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멘. 따라 합시다. 아멘. 예배 힘쓰라 하면 아멘하고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오늘도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잘 올라오셨어요. 주일 예배만 예배가 있나요? 수요 예배도 올라와야 돼요. 공예배도 올라와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수요일도 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힘쓰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생활 철저히 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복 받는 길이에요. 10의 1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다.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한 해, 그래서 따라합시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 모든 영과 육의 삶의 치유를 받으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5절 이하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명 중에 9명 고침을 받았는데 다 제 길로 가고 말았어요. 단 한 사람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예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다. 짐승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 주님께 나와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더 놀라운 은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 나병 환자지만 말이죠. 예, 오늘 마지막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적인 나병, 그 나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치유받아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이르는 영적 치유의 역사도, 영적 치유의 은혜 축복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2~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축복 많이 받았어도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치 못하다가 축복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은 말이죠. 하나님 축복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을 다 뺏겨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 축복 다 거둬 가시는 거예요. 5세기의 콘스탄티노플 주교였던 크리소스토모스라는 사람, 환난과 슬픔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에 임색하지 말라. 감사하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자이다. 감사하는 자 뭐를 손에 쥐었다고요? 축복을 손에 쥔 자다. 감사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울산에 가면 김씨 아주머니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울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오래 산 사람들은 김씨 아주머니를 안다 그래요. 6.25 전쟁 끝나고 울산으로 가서 동태장사하면서 살았던 아주머니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동안이나 서원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서원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성전 하나 짓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서원기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동정주머니 줄 테니까 그 동태 한짝하고 바꿔달라 그럽니다. 그 뭐 동전주머니 뭔 가치가 있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할머니가 얼마나 동태 잡수시고 싶으시면 저러시겠나. 그래가지고 동태 한 짝과 동전 주머니를 바꿨습니다. 집에 가서 그 주머니를 열고 보니까 각 나라 동전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근데 그 동전 중에 한 가지 좀 이상하게 생긴 것이 보입니다. 목사님께 가져가서 목사님 이게 뭘까요? 여쭤보니 목사님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얼마 지나서 서울 가니까 서울 갔을 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고 서울의 인사동 골동품 가게를 갔어요. 골동품 주인에게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골동품 주인이 유심히 보더니 이거 6.25 사변 때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던 아주 귀한 물건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파신다면 제가 6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600만 원 큰 돈이지만 6.25 전쟁 끝나고 10몇 년 지난 후 60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 돈 받아서 그 집사님 갖다 주니까 그것을 반을 뚝 잘라서 300만 원을 뚝 잘라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바치는 거예요. 300만 원. 남은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아주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자갈밭을 보여주시면서 그 자갈밭 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갈밭 사서 뭐에다 씁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사라고 하시니까 300만 원으로 자갈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그 자리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죠. 그 공장 부지 안에 이 아주머니 땅이 있어요.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면서 30억에 그 땅을 파는 겁니다. 30억에. 그리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3억을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때는 3억이면 교회를 짓는 거예요. 지금은 30억 들여도 참 교회 짓기가 어려운데 그때는 3억이면 짓는 거예요. 남은 27억 가지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간구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을 사라 그러더라. 그 땅을 샀더니 이번에는 여러분 그 자리에 울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말이야 이 아주머니가 수천억 원대의 거부가 되는 겁니다. 거부가. 그래서 울산의 유명한 김씨 아주머니. 수천억 원대 아주머니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감사하며 살았더니 놀라운 은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날마다 기도 간구에 힘쓰면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언가 볼 수 있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무언가 보였다면 또 그 보인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았다면 날마다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날마다 여러분 원망 불평 다 던져버려야 돼.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2024년을 맞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영육의 축복 치유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